주신 십자가 나도 지게 하소서. 고통과 아픔을 싸매 주면서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는 주님이 원하는 세상 주름에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따뜻한 사랑으로 내 기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연약한 나를 세우사 주 사랑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서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우리가 향하려고 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릇된 길 가지 아니하도록 참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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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갈라디아서 저자가 누구예요? 네? 바울. 네. 기록 연대는 AD 56년경 마게도냐에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기록 목적은 뭘까요? 기록 목적은 바울이 사도권을 부정하고 율법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인 교사들의 거짓 증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쓰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유대인들의 거짓된 교사들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권 주장은 자기 어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됨을 인정받는 것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한 주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거짓이고 저들의 거짓 사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저들은 스스로 된 것이지만 바울은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2사도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심어놓은 교회들을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자들로 인하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고 그들이 전하는 것을 더 믿었으며 그것을 진리이냐 지키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행위, 외형적인 것들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주장은 뭐냐면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다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서 번제를 드릴 때에 드리는 것을 가지고 의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죠? 드렸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고,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내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하면서,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로움을 얻고 믿음으로써 오직 정말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이신칭의와 이신득이라는 것이에요. 이신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 이게 이신칭의고, 이신득이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신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구약 선지자 누가 얘기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고, 또 신약에서는 누가 외쳤어요? 바울이 외쳤어요. 바울이. 그리고 또한 이제 계속적으로 내려오다가 마틴 루터가 외쳤습니다.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을 하셨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개신교가 그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영원한 것이며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행함입니다. 행함. 그런데 복음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지금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천주교들은 뭐예요? 선을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서라도 행함을 얘기하며 구원을 얘기하고 의로움을 얘기한다는 것은 거짓된 교리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은 거짓말로 거짓된 주장을 믿고 거짓된 주장을 따르고 있을까라는 거죠.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죄사함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의로워지고,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해왔고 자기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했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이제 거짓 증인으로 나타날 것이고 거짓 교사들로 나타날 것이니까 이들은 계속적으로 자신들도 알 거예요. 분명히 율법을 정말로 이들이 지키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이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그들을 주장하는 자들을 따르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생각을 해요. 남들보다 착한 것 같고, 남들보다 의로운 것 같고, 남들보다 정말로 선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저번에도 주일학교 아이를 전도를 했는데 보라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을 내가 그랬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천국 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착한 사람이 가요. 그래. 그리고 나쁜 짓 하지 않는 사람 갈 것 같아요. 그래. 그렇지. 우리 생각은 착한 일하고 나쁜 짓 하지 않으면 천국 갈 것 같지.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왜요? 착한 사람이 가야 되고 나쁜 짓 안 하는 사람이 천국 가야지. 왜 나쁜 사람이 가요? 그래서 아니 누구든지 다, 우린 다 죄인이라서 다 착할 수가 없고 다 정말로 우리가 좋은 짓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착한 일이 되고 좋은 일이 되고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보다 남달라 같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나보다가 더 의로워야 되고, 나보다 더 착해야 되고, 나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냐면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천국 간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을 때만이, 십자가를 믿을 때만이 구원을 얻는다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거짓된 교사들로부터 들은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들의 주장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믿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보다 그들은 더 주장하는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토록 사도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로 진리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장된 거짓된 것으로 많은 자들이 그들의 거짓 때문에 미혹되어지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오직 믿음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보내 가시는데 갈라디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여기 보니까 빨리 떠난 것을 이삭이 여기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굉장히 사랑했지만 고린도 교회와 좀 약간 다른 말을 가지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돌아오라 했는데 여기서는 갈라디아서는 뭡니까? 굉장한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으면 다른 복음은 없는데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뭐 받는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변화하게 하는 것이 여기 나오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를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나 혹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이. 오늘 제가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종교에 대한 설문조사에 똑바로 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가버렸어요. 내가. 뭐 어디다 대고 그냥 그러냐고. 예수 믿고 예수를 바로 전해야지. 그리고 그냥 돌아가 봤더니만 가만히 있더라고. 뻥하니. 거짓된 교사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진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거짓은 정말로 볼 때보다 참보다 더 참같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럴듯하니까. 그죠? 그럴듯해요. 사람들을 충분히 반응할 수 있고 사람들을 충분히 끌 수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상은 바로 악한 것들은 세상이에요. 세상. 그리고 마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도 할례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슨 죽음이라 그랬어요? 대속의 죽음과 정말 무슨 죽음? 네? 의의 죽음이라 그랬어요? 무슨 죽음? 대속의 죽음과 무슨 죽음? 구속의 죽음. 구속의 죽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듣죠. 대속의 죽음은 뭐예요? 대신 죄를 핏값을 갚아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은 그 피를 사서 그 죄를 사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자신의 피로 자기의 생명으로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은 것이 우리 어떠한 공이나 의가 수고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은혜다. 은혜. 내가 뭔가를 공이나 내가 뭐를 의나 내가 뭐를 선이나 뭔가를 했으면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 대속의 죽음, 구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라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일이 우리가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했어요? 장로님 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은, 그 거짓 교사들은 뭐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신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행할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만약 우리의 사람이 기쁨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이 저주되는 말씀이라도 아멘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진정한 복음을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고 행위 구원을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 잘못하면요, 이 보이지 않는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보다가는 행위를 갖다가 자꾸만 드러낼 때 있어요. 아무리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의로움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복음이 확실하게 심겨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바로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어떠한 것으로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죄에 물들은 자이고 오염되어지고 정가된 자가 거기에서 여러분 죄수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도 그게 의롭게 여겨집니까? 안 여겨지잖아요. 아무리 착한 일 해도 그게 착하게 들어옵니까? 안 여겨져요.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뭐 죄밖에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고 찾아도 못 찾으셨잖아요. 바로 뭐냐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 믿음.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냥 뭐를 해라, 뭐 해라, 그거는 상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는 나중에 상급으로 이루어진 거지 구원은 아닌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 갔는데 상급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나는 면류관도 어떤 사람들 보니까 부끄러운 구원은 없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좀 부끄러운 구원한테 개털 못 잤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뭐가 부끄러워요?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아멘. 영광스러운데 무슨 부끄러운 구원이. 나는 그 말을 해서 어떤 사람이 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구원이 부끄럽냐? 넉넉히 들어가지 못해 겨우 들어가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의 구원이잖아요. 네? 무조건 우리 세연이한테 했기 때문에 엄마 무조건 천국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어? 무조건 그렇지, 그거는 그렇지만은 야, 이 땅에서 좀 중간쯤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만 들어가면 된대. 아멘. 무조건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뭐 자기가 무슨 높은데 나쁜데, 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데 그 나라 가면 뭐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데 무조건 들어가기만 중요한 거지. 엄마 그냥 뭐 순간 가갖고 앞에 가고 그거 필요 없는 것 같아. 나는 엄마 그래. 맞아. 무조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내가 정말로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정말로 이건 아니다. 우리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약삭 빠르고 얼마나 얇을 때 많은 줄 아세요? 내가 요즘에 역대하를 이렇게 기록하다가 보니까, 필사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주 야비할 때가 많더라고, 보니까. 네?
세상에 보니까 그 뭐예요? 그 복개를 목욕올 때 자기가 뭐예요? 그게 저기 우사가 죽었다고 자기네 집으로 안 들어오고 어디로 가요? 오변에 들어오네. 얼마나 남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거기 잠깐 만졌는데도 죽었는데 오베데돔에 지금 씨를 말리는 거예요. 자기는 두려워서 안 가져오잖아. 근데 그걸 보고 야 참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예? 그리고 얼마나 보세요. 다윗이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야 참 그런데 오로지 주님 바라보는 믿음. 주님 바라보는 믿음. 할렐루야. 네. 그거 보고 그를 축복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역대하, 역대상, 열왕기상, 역대하 이런 걸 보면 뭐가 나오냐면 왕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열왕기상도 보고 열왕기하도 나오고 역대상, 역대하도 나오는데 왕들을 이렇게 쭉 하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른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 끝까지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온전히 따르지 않았더라. 왜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사람들도 따라가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도 보게 되면 실수투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도 오로지 그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잘나서 무엇을 해서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한가라는 거죠.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참이고 복음은 의고 복음은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진심으로 담대히 전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이요 진리요 참이요 의를 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우리는 바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성령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의요 선이요 참이요 진리입니다. 아멘.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거더라고 보니까 쭉 보니까 무엇을 그렇게 강조하셨는가 보니까 의인을 찾으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하나님 의롭고 진리 가운데 참된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군가를 계속 찾으시더라고. 그거를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 하나님의 선을 입고 오셨고요. 하나님의 의를 입고 오셨고요. 하나님의 참을 입고 오셨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담대히 전해야 돼요. 누구 앞에 가서라도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모든 정말로 그 거짓 유대인들 자기를 쫓아내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거짓된 자들에게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믿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세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지 사람을 기쁘게 할 건지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자들이 설교를 보게 되면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에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하고 사람들의 감동 주기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만드는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정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근심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사람이 근심이고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은 사람이 사람의 기쁨이 됐어요. 그죠? 저는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코로나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털만 되면 전화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그때 내 속에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감옥 가자. 딱 마음에 그게 딱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딱 사라지니까 그래, 감옥 가자. 그래, 고발당하면 감옥 가지 뭐. 고발당하면 당하지 뭐. 그 생각이 크게 내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기쁘게, 사람의 말을 듣고 법을 지킨다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을 가지고 교회를 갔다가 수없이 해서 만 교회가 그 코로나 때 문을 닫았다니죠. 만 교회가. 지금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목회 자리가 없어요. 생활고로 인해서 그들이 다 지금 세상 밖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예요. 목사라는 숨기고. 그리고 그 수많은 자들이 지금 후풍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 앉아서 자기 만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기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 갑니다. 왜 교회 안 갔어요? 아이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아주 은혜스럽고 좋대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고. 네? 자기 만족이 자기 만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주님을 만족시켜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주관해. 자기가 주. 나를 기쁘게 해야 돼. 나를 좋게 해야 돼. 나를 기분 좋게 해야 돼. 안 그러면은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와 하나님이라 하지만 자기 혼자 그냥 즐겁고 자기 혼자 짝짝꿍하고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만들이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자꾸만 잘한다는 거. 그래, 너 참 잘한다. 야, 그럼 뭐 교회 뭐하러 가냐, 힘든데, 다리 아픈데, 뭐 집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이것이 사단에게 속아갖고 사람들은 다 지금 넘어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핍박도 받고 욕도 먹고 무시도 당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기준이 되거나 사람의 어떤 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은 복음이에요. 내 목이 죽었다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나왔잖아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내가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욕을 먹고 남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큽니다. 그러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느 시대도 동일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나중에 나오지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복음, 내가 무엇을 해서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는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라고 해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뺏어내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처럼 찾는 것이. 졸고 정말로 잡생각 들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밥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예? 마귀가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왜? 믿음을 뺏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어디서 오는데? 들으면서 오는데,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밥. 그래서 집중해야 되고 정말 경청해야 되고 그 말씀에 정말 떨어지기를 무섭게 아멘 해야 되는 거. 마귀가 잡아먹는다니까요. 다. 그러면 뭐예요? 이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죽냐 사느냐예요. 예배까지도 사단은요 따라 들어와요. 따라와서 나를 괴롭혀요.
그럴 때 우리는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고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주님이 주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조를 뭡니까? 자기가 지켜야 되잖아요. 순결을 자기가 지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지켜줍니까? 내 정조를 내 순결을 누가 지켜줘요?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뭐요? 믿음을 주님의 주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할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어떠한 누가 설교하더라도 그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서 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얼마나 정말로 그것을 믿음 안에서 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이 그 거짓 교사들과 싸우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희미해져 있고 흐리멍텅하고 힘이 뭡니까? 그냥 흐트러져 있고. 예배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앞에 어떤 사람이 항상 그랬대.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도 졸아가지고 앞에다 칼을 갖다 놨대. 칼을 갖다 놓고 깜빡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바로 죽기 살기예요. 예배가. 여러분 예배 성공하기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예배를 성공할 때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뭐하러 나와요? 새벽에 왜 끼어 나와요? 왜 힘들게 나오고 왜 저녁 예배 나오고 왜 나옵니까?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오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사단은 틈만 있으면 뺏어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믿음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인내로 구원 얻는다 그래서 인내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믿음의 줄을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잡아야 돼. 십자가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는 그 은혜를 주신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 죄를 그 손에 대해서 제 짐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은혜를 영원히 잊어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피와 땀과 물과 어느 것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가시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정말로 예수님은 그 못을 여러분 못 크기를 저는 봤어요. 옛날에 성기등교에서 어떤 목사님이 가지고 왔는데 목 크기가 그냥 이만해. 그 크기가 예수님의 못 박힌 그 크기가 이만해요. 이만해. 대못이에요. 대못. 그냥 요만한 못이 아니라 대못이에요. 대못. 그 못을 다 들어가기까지 망치질을 하고 했던 그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살이 찢겨지고 그 허리는 뭡니까? 그 끄트머리에 납을 달아가지고 고리를 달아가지고 살점을 띄어버리는. 그래서 오죽하면은 바디랑의 고랑이라 그러잖아요. 이 허리 등허리가 다 그 뭡니까? 뼈만 나오는 그 허리 그 살들이 다 찢겨져 나왔다 그러잖아요.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것은 아주 서서히 죽는 거예요. 그 고통을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래야 되는 거.
가면 갈수록 예배가 무너지고, 가면 갈수록 복음이 무너지고, 자꾸만 지금 복음이 병쾌돼서 어떻게 하냐면 편안하게, 안일하게, 그냥 대충, 그냥 뭐 때우듯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그걸 엄청 좋아해요. 너 피곤하지? 너 힘들지? 아주 나 생각하는 것처럼. 마귀는요, 늘 우리를 홀리는 거예요. 홀리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혹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늘 그 작은 날개짓 같은,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 작은 날개짓 같은, 정말 작은 몸부림, 그 선을 향한, 의를 향한, 진리를 향한, 참을 향한, 그 거룩함을 향한 그 작은 몸부림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 리오야단 같은 그 뱀의 모든 계계도 바로 하나님의 그 우리가 작은 몸부림을 움직일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그 리오야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이 때문에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복음은 믿음이고, 믿음은 복음이고, 어떠한 시대에도 어떤 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늘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 426장을 드리겠습니다. Yeah.